아멘.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는 무척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긴장되고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쪼르르 열리더니 한 아이가 들어와요. 보니까 7살짜리 어린 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에이 그랬어요.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다음에 와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쪼르르 그냥 오더니 아빠랑 컴퓨터 사이에 휙 앉아버리는 거예요. 아빠 무릎 위에 앉더니 아빠를 말똥말똥 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요? 식구가 좋아요? 답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 솔직하라고 가르쳤으니까 아빠 그럽니다. 야,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좋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아니에요. 식구가 더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 식구잖아요. 이야,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무릎을 탁 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고 머리를 쓰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식구니까 뭘 하지 않아도 무엇을 받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이미 이 아이는 은혜가 풍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뭔가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막 정신은 없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많이 남기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제자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 너무나 유명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고의 회자되던 바로 그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서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도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아무리 GNP가 올라가도 매번 문제 가운데에서 이를 악물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자리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은총을 만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의 원리 3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풍성한 은혜는 삶의 결핍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는 삶의 결핍 가운데 부어진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쳤을 거 아니에요. 멀리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자. 그리고는 베세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 버린 겁니다. 서로 정신이 없었죠.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어느덧 아직 말씀은 안 끝났는데 날은 저물었고 식사 때는 됐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수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2가지 결핍 중에 있습니다. 자, 날이 저물었어요. 시간의 결핍입니다. 좀 날이 낮으면 뭔가 좀 해볼 수 있는데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이미. 또 하나의 결핍은 공간적인 결핍입니다. 빈들이잖아요. 빈들. 뭐 마을 곁이나 시장 곁이었으면 구해올 수나 있죠. 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빈들은 우리처럼 뭐 뜯어먹을 게 있는 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빈들은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자, 이러한 시간적인 결핍, 공간적인 결핍 가운데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좀 잘 해보고 싶은데, 뭘 좀 은혜 받고 싶고 열심히 해보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우리 삶에는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마음 같아서는 불고기 잘 해서 대접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라면 끓여서 같이 먹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이러한 삶의 결핍, 내 실력이 없어서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 뭔가 하고 싶은데 벌써 너무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요.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머리가 따라질 않아요. 뭘 좀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이런 우리의 삶의 결핍,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상황이 왜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결핍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핍을 우리가 당해보라고, 한번 너 망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결핍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떨군 고개를 들어주시면서 너 못하냐? 그럼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핍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제일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성경의 첫머리일까요? 태초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시간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어디까지가 천지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살고 있는 세상을 넘어서서 온 세계, 온 우주,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바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작은 것, 오병이어 별것 아닌 것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 결핍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맛볼 때는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결핍되어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짜 굉장한 사건을 만나는 게 언제입니까? 바로 홍해 앞에서 아닙니까? 앞은 홍해고요, 뒤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는데, 병거가 쫓아오는데 그 창칼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주무시는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풍랑이 치니까. 풍랑이 쳐오니까, 결핍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죽겠나이다 깨우니까 예수님이 부실부실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폭풍이 잠잠해지는 은총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바로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선교회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바로 빈 배에서 만났어요. 빈 배, 그의 목숨과도 같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결핍, 밤새도록 헛구물질하고 정말 낭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러한 낭망, 이러한 결핍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시간의 결핍, 날이 저물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이거 일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는 때를 잘못 만나서 너무 나이 들어서 가슴을 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시간을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빈 들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날 돕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막막한 빈 들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은총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그저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결핍 가운데 반드시 그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은혜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풍성한 은혜의 씨앗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씨앗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적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까짓 건 뭐 그런 걸 고민하냐? 내가 할게. 자, 비켜!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 없다니까요. 제자들이 얼굴이 하얘졌을 거예요. 아, 우리가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 있으면 우리가 먹였죠. 빌립이라는 머리가 뛰어난 제자가 말하는데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우리말로 하면 돈 1,000만 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림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같은 본문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주래니까 자기 주머니를 막 살펴봤어요. 자기 짐을 풀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먼지만 풀풀 날려요. 그러니까 야, 마태 일로 와봐. 마태 짐을 막 풉니다. 마태는 세리니까 주판이 나왔겠죠. 야, 임마 주판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야, 너 여심당원 시몬 일로 와봐. 시몬 짐을 막 풀었어요. 여심당원 시몬은 독립운동가니까 시퍼런 칼이 나와요. 야, 이건 이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는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안드레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어요. 우리한테 없으면 없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더 넓힌 거예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없습니까? 먹을 거 없습니까?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저 이거 혼자 잘 먹으라고 엄마가 주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저 1인분밖에 없는데 이걸 들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위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나한테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요. 남한테 있는 건 별거 아니라고 깎아내리기가 쉬워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안드레는 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주님, 이거라도 안 될까요? 이거라도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나에게 없으면 내 배우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반드시 그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고 안 된다, 없다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 내 주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요, 수많은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적어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하나님 쓰실 텐데 혼자 가지고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배운 것도 없고 난 그냥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가는겨.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권사님 보면 너무 열심히 들으시니까 기운이 나요. 힘이 나요. 아니, 저도 모르게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막 나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요. 성경에도 보세요.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신방 준비하는 마르다나, 그냥 앞에 나와서 그저 말씀이나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나, 예수님께 다 귀하잖아요. 예수님 다 귀하다고 한 가지만 더 좋은 거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뭡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내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개그맨 중에서 옥동자라고 아시죠? 아이고, 얼굴도 잘생긴 것들이 옥동자. 요즘은 맞박이로 또 요즘 인기를 끌다가 MBC로 갔는데, 정종철이라고 하는 개그맨입니다. 근데 정종철이 처음부터 개그맨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냉면집에서 냉면 가락 뽑던 주방 보조입니다.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니까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불을 켜고 얘기했대. 너 절대 나오지 마. 너 절대 홀에 나오지 마. 너 오면 손님들 다 떨어져. 손님들 밥맛 없대. 나오지 마.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면을 뽑다가 어느 날 딱 떠오른 게 있었대.
아, 내 얼굴. 이 얼굴은 세상에 없는 얼굴인데, 이렇게 못생긴 얼굴은 눈 씻고 찾아도 없는데, 하나님, 저 이 얼굴을 어떻게 사용하실랍니까? 기도하다가 발견했잖아요. 개그맨 해라, 개그맨. 그래서 옥동자로 이름을 날리고 본인은 인기를 끌고 개그 콘서트를 점령하고, 이분이 지금 옥동자 맞박이로 뜨고 나서 뭘 하느냐, 어린이 부흥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나가서 아무리 부흥사들이 막 해도 안 믿는데 옥동자가 가면 믿어요. 왜게요? 이분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야, 저 얼굴로 예수님 믿는데, 야, 저 얼굴 옥동자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럼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럼 야, 나도 천국 간다. 그리고 애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진짜. 아니, 대학원 나온 박사가 가서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애들을 못 믿게 하는데 정종철이 그 얼굴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못 찾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 얼굴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맞는 오병이어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오병이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병이어를 주시는데,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완성된 제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씨앗으로 준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개발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찾아서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요, 우리의 재능으로도 주어지지만 우리에게 상황 가운데 주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가 황학동 롯데캐슬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막막합니다. 현대식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정말 전도하기 너무 안 좋더라고요. 보안업체가 따로 있고요, 경비업체 따로 있고요, 현장 따로 상대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막 무슨 미로처럼 돼 있어서 처음엔 찾는 데만 30분, 1시간씩 걸렸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팍팍한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처음 몇 줄을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야,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되겠다. 정말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외쳤어요. 안 될 것 같은 현장 보지 말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하나님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혼 구원하는 게 안 될 리가 있냐, 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몇 주 만에 30대 후반의 한 아줌마가, 한 여자분 성도님이 그래요? 저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정신없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본부에 와보고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거기 애들도 있대는데 애들 이름 안 물어봤네. 어떡하지?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집 교구 집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떡이 4덩이 있거든요. 이거 들고 다시 가세요. 한 번 가려면 30분을 가야 되는데 제가 망설이다 가요. 가서는 떡을 들고 그 집에 갔어요. 주면서 이 집에 애들이 둘 있다는데 이름이 뭔가요? 그랬더니 7살 재혁이, 3살 민건이. 그 이름을 듣고 내려오는데 3살 민건이, 7살 재혁이, 3살 민건이, 7살 재혁이. 갑자기 눈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들 이름인데요, 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구나, 이 아이들 우리 교회 나오겠구나 생각하니까요, 그동안 몇 주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김밥 쪼가리 먹으면서 고생하던 기억이 확 지나가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주려고, 이 마음 알게 하려고 이 팍팍한 전도 현장에 보내셨구나. 진짜요,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양 찾아 나가는 목자의 마음을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주 11시 맞춰서 제가 황학동 롯데캐슬로 나갔습니다. 맞이하러 나갔는데, 자, 그 재혁이 민건이네가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걔네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5학년짜리 남자애가 나왔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상욱이, 종욱이 쌍둥이가 나와서 교회 가겠다고 와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어찌나 이쁜지요. 걔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진이, 상범이, 남매가 2학년, 3학년 둘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교회 가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걔네 싣고 교회로 오는데, 야, 진짜 천국 가는 기차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날은 등록을 못 하시고 이제 유치부를 갔어요. 애가 어리니까. 오늘도 또 갔습니다. 오늘도 데리러 갔는데 또 가서 막 가자고 그랬더니 놀라운 건요, 5학년 경화, 2학년 수영이, 소년부 유년부 애가 또 나왔네요.
그런데 걔네만 나왔냐? 엄마를 데리고 나왔네요. 엄마 유명희 성도님, 그분이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우리 화학동 첫 열매로 오늘 환영을 받으셨어요. 게다가 또 한 분 어르신이 오셨는데 그분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더 나와보고 인사하신다고 오늘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회개하느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 맨 땅에 헤딩해요.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런 작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확실하게 나간 것도 아니라 그냥 될까 말까 하고 나갔는데 그 믿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더라고요. 붙여주시더라고요. 오늘 버스가 거반 차서 왔는데요. 야, 어찌나 행복하든지요. 그냥 노래가 절로 나오고요. 찬송이 절로 나오고요. 우리 마음이 어땠냐면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가 494장인가요? 새벽부터 우리 그 찬양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우리 마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축복,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하나님께 드렸을 때, 봉사했을 때, 전도했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 얻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풍성한 은혜의 원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옵니다. 풍성한 은혜는 전할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는 전할수록 더 커진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글쎄요,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너무 감사한 단어가 다예요. 다. 누구만 배부르고 누구는 굶는 게 아니고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배를 두드리면서 야, 너무 좋다, 야, 굉장하다, 행복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왜 남았을까?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만들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남았을까? 여러분, 군대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되지만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배식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왜 배식에 실패했을까? 왜 남았을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구니는 우리 농사 지을 때 쓰는 이런 넓은 바구니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메고 다니는 배낭입니다. 개인용 배낭에 음식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물도 넣어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개인용 배낭이 12개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음식이. 왜 12개일까요? 12제자, 그렇죠. 12제자에게 하나씩 자기 배낭에 꽉 찬 음식이 남은 거예요. 왜일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합치면 여자, 노인, 아이까지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둘러가면서 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커요? 제자들이 거기를 음식을 들고 뛰어다니는데 정신이 없죠. 주면 또 나오고 주면 또 나오고,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거 먹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잔치 해보시면 알잖아요. 잔치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음식 냄새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또 먹어도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먹었으니까, 제자들이 잘 못 챙겼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씩 남겨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사람들은 정신없이 먹었겠지만 제자들은 내 거 있으니까 확보하고 얼마나 안정되게 먹었을까요? 얼마나 소화 잘 되게 먹었을까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복 다 받고 우린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때로는 열심도 들고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지만 그게 다 손해보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내가 더 큰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전통, 최근에 생긴 전통이 오병이어 멘토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멘토링이 왜 중요할까요? 목사님이 항존직들을 교육합니다. 그럼 항존직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하고 전하면서 온 교인이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병이요, 음식이 막 끊임없이 전해지는 거는 신기하다고 그래요. 오, 신기하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떡과 고기가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말씀이죠. 영혼을 살리는 게 말씀인데, 그러니까 떡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것보다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것이 뭐냐?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멘토링은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나누어져서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배우는 건 너무 좋은데요,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듣기만 하고 말면 안 될까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예수님이 축사해 주신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줘야 되나요? 제가 먹고 말면 안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안 나눠주면 어떡해요?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는 고스란히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회종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기쁨을 왜 목회자들에게만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입으로 증거할 때 그 은혜가 고스란히 내게 되고 내 안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산성비는 많이 맞으면 머리가 빠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을수록 우리 영성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는 어떤 게 강한 군대입니까? 싸울 군사가 많아야지 강한 군대입니다.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원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갑자기 불어나면 몸이 부흥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비만이잖아요. 인원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육이 많아져야죠. 튼튼한 근육이 많아져야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하려면 인원이 많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정병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꿈, 이 오병이어 멘토링의 꿈을 다 같이 이루는 동식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 중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이 바비 힐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바비가 13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데, 이 바비가 어느 날은 신문을 읽다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간다는 것을 읽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찾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스피린 한 병이 있어요. 아스피린 한 병.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아빠 공군이지, 공군 사령관 린제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린제이 사령관님,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제 아스피린을요, 사령관님 비행기 싣고 가서요, 아프리카에 똑 떨어뜨려주고 오세요. 이거라도 먹고 그 아이들 안 죽어야 되잖아요. 이 편지를 받은 린제이 사령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13살짜리 아이가 나도 못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편지를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신문사에서 전 유럽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약품 보내겠다고, 나도 돕겠다고 막 답지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약을 보내고 성금을 보내고 모여졌습니다. 얼마가 모였냐면 4억 원어치 약이 모여졌어요. 그 4억 원어치 약을 싣고 이 린제이 사령관이 비행기 싣고 가는데 누구랑 갔을까요? 바비 힐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비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아스피린 한 알, 그 한 병 작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 4억 원어치의 수많은 약으로 키우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금 살리신단다. 앞으로 너도 꿈을 꾸거라. 계속 꿈을 꾸거라. 너의 꿈을 너 혼자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그 꿈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같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그저 약 한 명보다 못한 결핍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결핍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순간임을 알아 여러분의 그 작은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축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미래, 받은 말씀을 내가 누리고 전하는 그 미래 가운데에서 우리 동신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평신도가 춤을 추는 교회,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 놀라운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